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네,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정말 자유로운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전히 답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따라 행동하고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내 삶을 복음에 따라 바꾸고 내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질문을 확대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자유로운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하는가? 우리 교회 사역은 복음 중심적인가?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 한국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내가 구원받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만 약간 필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을 예수 믿기 시작하는 어떤 관문 정도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다 짐이잖아요. 짐을 집니다. 복음을 영접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심지어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마저도 자기 의, 자기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짐이 되죠.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 내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는 모든 메시지가 복음인데 복음을 내가 생각하기에 소위 감동이 되는 메시지, 은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런 모든 나 중심의 사고방식들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류는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소식. 메시지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험, 멸망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우리에게 막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멸망, 위험으로부터 구출된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이 소식을 들어라, 이 소식을 듣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반어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믿기 어렵고 그러나 받아들일 때, 믿었을 때 삶이 변하는 어떤 소식, 메시지, 내용,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전부 다 선포되는 어떤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때로는 논쟁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포, 메시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1차적으로 우리 생각에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위 종교적인 삶이에요. 조금 착한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할 무엇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라니까요. 그 소식 자체인데 우리가 뭘 행할 게 있습니까? 소식이 들리는 건데.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해진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복음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해 주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선포할 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토론의 세상이 아니에요. 감동받고 깨달음을 주는 어떤 위대한 말도 아닙니다. 잘 정리된 조직신학도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선포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에 다가올 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에서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너에게는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장 36절입니다. 146면에 있네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그게 다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244면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깨져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화가 나 계신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은 마음 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높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이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의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을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절이라는 단어보다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거니까, 잃어버린 거니까 상실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심리적인 상실감과 냉소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히려 수치심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나 자신에게도 어떤 심리적인 상실감과 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모진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못생겨서 그래. 뭐 돈이 없어서 그래. 저는 항상 키가 작아서 그래. 좀 머리카락이 좀 적어서 그래. 이게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말로 다가온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또 제가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커서 그래.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나는 그런 대우 받아도 싸.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콤플렉스라고 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잘해야만 나를 용납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좀 잘했는데도 용납해 주지 않아요. 이게 단절이에요. 나 자신에게 계속 내가 사탄의 참소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다른 사람과도 단절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과도 단절됩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원래 어떤 여자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한 너무나 사랑하고 고귀한 여자, 귀한 여자였어요. 그 배우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여자가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끔 자신의 불행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의 못된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왜 나타납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이 떠오르거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상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왜 슬픕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니까요. 수고가 있어요. 고생해야 돼요. 고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노화, 당연히 늙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인간은 늙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온 세상은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재해, 전쟁, 노화, 죽음,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계속 깨어져서 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이에요. 인간의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증상이라고 하죠. 어떤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 그 모든 증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모든 진노, 이 모든 하나님의 저주,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모든 증상의 원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상실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복하시려고 하셔요. 화해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아니, 구원하셨다가 맞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상의 모든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세요.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악하고. 우리도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처럼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믿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를 깹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든 진노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해지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더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복음은, 이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더 착한 사람 되어라, 더 종교적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제 너의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이란 순식간에 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여전히 한국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망에서, 진노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변했다고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일을 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겁니다. 신분이 변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중에게 묻는 게 아니고 1대1로 물으면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소식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식이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으로 충분하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그 가득한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속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작게는 편견과 비교와 어떤 사람의 생각 없는 말들과 또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삶의 무게도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더 크게는 뭐 폭력과 차별도 있고 갇힌 사람도 있고 모함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괴로우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진노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조차도 계속해서 그 진노의 영향력을 받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 어떤 위대한 선언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고백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강조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득히 들어있는 세상을,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이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절대 인간이 그 진노 아래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 시각은 항상 여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내가 못하는 것,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이 준 참소, 사탄의 참소,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 복음에 우리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여러분의 생활을, 무엇이 여러분의 육체를,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짓누르고 위축시키고 살지 못하게 합니까? 이 복음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듭니까?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육신, 그러니까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 끊어진 삶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 이것이 나를 뒤덮는 거예요. 뒤덮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우리도 깨어진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게 져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권면해요. 명령해요.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그 사망 권세에 눌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눌리지 말아라.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에게 져서 끊임없이 나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토록 큰 사랑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짓눌리십니까? 사망 권세가 더 강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네가 구원받았다. 거기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아름다운 기업들 다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사망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선포하십시오. 37절, 38절, 8장 37절, 38절, 3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느냐? 이 소식을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에게는 정말 눈만 뜨면 사망 권세가 훨씬 더 강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대 내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사망 권세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권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어렵게 합니까? 위축되게 합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나를 참소하는 말들이, 사탄의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보다 더 큰 말이 뭡니까? 더 크게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소식 듣고 위축되고 육신에게 져서 힘들어합니까? 그건 복음을 받아들인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권세 아래 계속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 삶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건 더 이상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 사망 권세에 눌려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사탄의 참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은 구원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